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이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은 소망을 굳게 잡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 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게 또 혹시나 더 좋은 게 있나 하고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냥 진짜 막 구름대처럼 바람대처럼 그러고 다녀요. 그런 거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오직 오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면 그 안에는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 다 있어. 근데 예수님으로 살면은 고통만 있고 힘만 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사람, 예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 그때부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일회성이죠. 일회성.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랬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다 그 율법은 자기를 보게 하는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보고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해.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한대. 전혀 달라. 할렐루야.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 갖고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예법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우리 예수님은 친히 번제요 속죄제요 화목제요 석건제요 또 화평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몸으로 드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짐승을 가지고 어떤 번제나 또 속죄제나 속건제나 또 소제나 화목제나 이런 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벽하게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은 과거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전에부터 또 현재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잘 보세요. 16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대. 하나님의 법 무슨 법이에요? 속죄, 번제, 속건제, 소제화제 이 모든 5가지의 제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또 다른 것이 있나 뭐 어떤 게 더 좋은 게 있나 하고 막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성경 속에서 보면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 하셨는가, 어떻게 있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되는가, 주님 만나야 되는가, 이것에 우리는 마음을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를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더 좋은 게 있나 더 귀한 게 있나라고 찾을 일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다. 제가 구약성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씩 너무너무 끔찍해요. 내가 지금 성령 시대, 지금 시대에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매일같이 죄 질 때마다 그 짐승을 들여갖고 그냥 비비린 내가 온 천지 가득하고 그래서 맨날 죄 그놈의 죄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게 임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날마다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들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다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태어났던 아이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때에 맞는 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9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만나면 죽잖아요. 아니, 하나님 만나면 죽잖아요. 죽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저는 이제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모르고, 이제 살 때도 모르고, 시집 와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시집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절간이나 무당집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같이 데리고 가, 이제. 데리고 가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어른 말씀 이렇게 따라야 되지. 그렇게 하고 한 3년쯤 되었을 때 집안이 막 와장창창창창 박살이 나는 거야. 그냥 사고가 터지고 막 그냥 우리 남편은 막 갑자기 뜨거운 물 뒤집어 써서 온몸에 뒤집어 쓰고 막 5층에 입원하면 우리 애는 또 막 죽어가서 3층에 입원하고 막 너무 우한질고가 많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나 절간에가 물어보면 맨날 조상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 그것도 산조상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조상에게 산 부모님께 자리야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산조상은 들먹거리도 않아요. 죽은 조상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물어보면은 맨날 떡 계라 돈 몇백만 원 가져라, 얼마 가져라, 그러면 뭐 해주겠다, 자기네 대신 해주겠다, 그러니까 돈 가져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제 무당집에 다녀도 소용도 없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 하나님이 내 눈을 가리고 십자가는 안 보이고 오직 문 밖에 나오면 무당깃발하고 절표지만 보이는 게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거기로 끌려가는 거야. 그냥 유혹을 받아서. 십자가가 그리 많은데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옛날 통합찬송이 262장 보면 어두운 죄악길에서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길을 찾아, 살 길을 찾아, 구원의 길을 찾는데 몰라요.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경험했어요. 몰라, 안 보여. 어두운 죄악에서. 그래서 그곳으로만 가면 맨날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국에 유명하다는 무당집 다 쫓아다녀서 우리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죠. 다 쫓아다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살고 우리 집안이 이 병과 환난과 고통에서 살아날까. 그렇게 하고 다녀서 전국을 다 누비고 안 돼. 그런데 우리 옆에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이렇게 저기 막 가게 중국집을 이제 식당을 했는데 옆에 있는 그 부인이, 그분은 이제 치킨집을 하면서 나보고 그래. 아유, 우리 딸이 새별인데, 새별이 엄마 딱 한 번만 저기 이 절에 동자승이 있는데 그렇게 잘 맞춘대. 거기 딱 한 번만 가보자. 아주 질렸어. 이제는 너무너무 다녀갖고 하다대로 다 해도 소용이 없어. 심지어 10원짜리 동전에다가 내구땡이를 구멍을 뚫어갖고 갔다가 내구땡 걸어놓으라고 해보고 막 빗자리 깎골로 걸어놔보라, 가위래보라, 온갖 부정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거기를 가보자는 거야. 이게 이제 또 갔어. 이제 그 절간에 갔는데 이분이 가니까 그래요. 시집조상, 친정, 조상들이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조상들이 자기네들 떡 해달라, 굿 해달라 이러려고 환란 일으킨 거니까 돈 몇백만 원 가져오면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없는 돈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냥 없는 돈에 그냥 막 빌려다가 그냥 갖다가 줬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나오라는 거 매일같이 할 때. 그러면서 심지어 칫솔, 치약
막 신발 막 이런 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다 갖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시집조상, 친정조상 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죽은 사람들 다 그냥 이 저기 뭐야 그들을 일일이 막 이렇게 그냥 달래준다는 거야. 걔네들 말로는 환란 일으키지 말라고 달래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근데 한 이 3일쯤 일주일을 작정하는데 한 3일쯤 됐을 때에 우리 집은 아주 엄청난 덕분 환란이 맺어요. 덕분 환란이 맺어서 나중에는 그 스님한테 그러죠. 스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우리 집은 칼부림이 납니다.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잠잠하라고 해준다 놓고 왜 이렇게 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납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스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네요. 딱 굴복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네요. 아주머니 집에는 그때사 우리는 죽은 귀신을 불러다 섬기는 곳이라 그래. 그때사 귀신이라 그래. 계속 뭐라 그래? 조상이 들었으니까 조상을 달래줘야 된다. 어? 그래서 조상이 죽은 것이 해코지 한다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부모는요 육신의 부모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근데 왜 죽었다고 해코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귀신이니까 여보 발장사사들의 말씀처럼 저것들은 귀신이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의 영이야. 거짓말하고 있다. 다 속이는 영이 거짓말이야. 그래서 너희 아비가 거짓말쟁이니까 너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예수님이 아주 일침을 넣잖아. 근데 얘네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 우리는 죽은 조상 계속 조상이라고 그러더니 그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을 불러다가 섬기는 곳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 힘으로도 안 되네요. 아줌마 집안에는 귀신이 너무 많아요. 아줌마가 너무너무 막 귀신들이 조금만 문제 일으키면 막 벌벌 떨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맨날 구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귀신까지 다 들어왔대. 왜? 잘해준다고 소문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계 세계도 잘해주는데 가는 거예요. 내치면 안 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힘으로도 이제 안 됐대. 너무 군대가 돼가지고 너무 많아서 안 됐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아줌마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요 아줌마 교회를 가세요. 그래.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나간대요. 여러분 나는요 내가 막 아파서 이제 진짜 막 닝게리 주사를 연명하고 살았어요. 먹을 수가 없어. 막 다 막 이렇게 막 토하고 힘들고 막 이 악한 영들이 그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힘들어.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막 그냥 겨울 잠바 옷을 입고 땡볕에 앉아있어야 돼. 너무 추워서. 매일 추워서. 그런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그 전도자들이 지나가면서 말을 하잖아요. 아유 아줌마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그 병 싹 나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래서 내가 맨날 부적을 갖고 다니면서 부적 보여주며 나는 부처님이 살려줄 거니까 니나 잘 믿어 이랬거든요. 근데 스님이 말을 하니까 믿어주는 거야. 스님 말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설명을. 우리는 죽은 조상 불러다 섬기는 곳인데 이제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집안에 귀신들이 많은데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집안이 잘 되고 아줌마도 살아요.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오면 아줌마 죽어요 그래야. 그러면서 빨리 교회를 가라.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근데요 내가 교회를 안 다녀봤잖아요. 교회를 모르잖아요. 십자가가 안 보이잖아요. 영이 가려가지고 눈이 다 떴다고 영이 뜬 게 아니에요. 이건 육의 눈이지 영의 눈이 떠야 되잖아.
근데 귀신한테 쓸려서 맨날 무당 절표 짓는 데만 쫓아다니는 십자가가 안 보여.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 교회 좀 데려다 주세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아파 죽겠으면 병원을 가야지 왜 교회를 데려다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일거일거 쳐다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데려다는 아무도 한 사람도 교회 가자. 아유 우리 교회 여기 있는데 같이 갑시다. 이런 사람이 없고 그래요. 저기 교회 있는데 가보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막 장자는 뒤틀리고 아프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막 핍박을 하고 밥 운전 박대로 해도 우리 집에 아주 그냥 그 빨간 가방 들고 그냥 발 뚝 내밀어 가지고 들어와서 막 와서 막 혼자서 막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가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나 그 사람이 가다가 신발장 위에라도 전도지라도 듣고 갔을까? 이 생각이 나서 이제 갔어요. 근데 내가 교회 간다 소리하면 우리 식구들이 우리 어머니랑 남편이랑 막 나를 다 잡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자기는 두려움을 먼저 주잖아요. 그런데 다 꼭 뭔 큰 사고가 일어나면 주일날 나는 거야.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들 누워서 television 보고 있는데 살짝 가가지고 신발장을 열어보니 신발장 위에가 전도지 놓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되도록이면 안 들키려고 먼데 떨어져서 나와서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성할 때가 아니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거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몇 번 버스 타고 이렇게 오라 그러더라고요. 1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다가 막 죽을 것 같아. 그냥 가다가 막.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 길을 찾아 그것으로 갔어. 그래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니 더러운 귀신이 나갔고 조상 귀신이라고 내 몸에서 확 그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니까 귀신 몸에서 샥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군대 귀신 들었는데 막 그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 다른 귀신들 나가는데 몸에 그 조상 귀신 들어붙은 할머니 귀신은 안 나가. 나중에 억울하다. 너를 내 종 삼으려고 그랬는데 나를 쫓아낸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몸에서 샥 나가더라. 그리고 나더니 몸이 박하사탕 같아지고 그리고는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그대로 막 한겨울에도 이제는 막 메리아스 바람에 다녀도 안 추워. 막 그렇게 막 은혜를 하나님 성령이 부어줬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서 내가 그대로는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보이고 그 뒤로는 예수님이 가시면료만 쓰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다. 그래서 막 십자가 피 흘리고 몸부림치는 모습 막 기도 안 보이고 이런 모습 속에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인데 죽은 죄인인데 죽었잖아.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잖아. 죽었잖아. 죽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바로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저랬다고 하는 생각이 막 깨달아지니까 매일매일 눈물밖에 안 나. 지나다니면서 이 십자가 막 나무나 전봇대에서 막 이렇게 모양만 봐도 눈물이 나오는 거야. 거의 3년을 울었던 것 같아. 눈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은혜로웠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오만 고통 받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교회로 나갔다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이
고통받아 시달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이런 정말 방관하고 방임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더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막 특별히 막 우리 개척해 하는 목사님들 너무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막 성전세 내기 어려워, 기니거리도 어려워. 그러니까 막 누가 육신의 것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것 따라가면 안 돼. 아멘.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면 안 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십자가로, 그만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죠. 아멘. 그래서 예수 외에 누가 나를, 그래서 저는 어쩔 때 이 죄종으로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때로는 막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그 생각을 해요. 그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걸 살린다고 저렇게 고통받으며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 남편이 있지만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줄 때 내가 막 영적으로 막 마귀들과 막 마귀들이 와서 쫓아와서 막 배신했다고 얼마나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니까 막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막 군대를 풀었고 나를 죽였다고 막 쫓아다닐 때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데 옆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 오라버니 한 분이, 우리가 칠남매인데 둘째 오라버니가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막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 안에서 막 발만 동동동동 부르면서 어떡하지 이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래, 돈으로도 안 되는 거야. 어떤 명예 권세로도 안 되는 거야. 오직 십자가에서 날 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그 뒤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생명의 주,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요 구원이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 때문에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그 같은 우리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고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휘장 가운데.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이런 거 휘장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여기 성전에 다 이게 휘장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휘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운명하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만날 수 없던 우리들이 이렇게 열어놓고 서로 교통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된 걸 믿으시고, 그래서 휘장은 뭐냐? 그의 육체다 그러잖아. 자신의 육체를 찢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신 그분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가며 누구를 따라갑니까? 여러분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육체의 그 보이는 것에, 육체 또 먹고 사는 것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보고, 우리가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남녀 간의 이상한 관계, 또 이상한 것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정을 그리워하면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인간의 정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에게 빠져야 정신이 온전해지고 복을 받는데 예수님에게 빠진 게 아니라 사람에게 빠져버리면 헤어나지 못해. 헤어나지 못해. 그걸 보면서 내가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오만 가지 일이 생겨. 근데 그 속에서 예수를 붙들어 십자가를 바라고야 온전한 길을 가고 살 길이 있고 영생의 복이 있는데 사람을 따라다니고 환경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다니. 저건 아닌데 우리가 죄종들이 되려면 특별히 하나님이 그냥 안 세우잖아요. 기름틀에 기름을 짜듯 겟세마네 기름틀이래잖아. 겟세마네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듯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기름틀에서 기름을 짜내듯 어려움과 고통 환난을 주면서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인간의 정이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세상 것이 그리우면 그 사람은 온전한 죄길을 못 갑니다. 반드시 탈선하고 이상해져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등 따스고 배부를 때 더 죄를 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 어떻게 다른 거 생각도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막 갈급해서 이제는 막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 안에서 막 행복하고 그래서 주님 평안한 가운데 이제 복을 주실 때 그때가 위험한 것 같아. 그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이런 잘못된 소식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끼니거리 없고 정말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거에 어쨌거나 이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 아래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근데 인간의 생각이 그리워 등 따지고 배불러 이러면은 인간의 마음을 두면 소망을 하나님께 줘야 되는데 사람에게 두면 반드시 절대로 맞습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정말 말씀이 내 생명의 구원이야. 말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본질인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문제 이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가져요.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를. 또 하나님이 다시 다스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또 주님이 육체를 찢어 피를 흘려 우리를 살렸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 피 없이는 구원이 없잖아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 오직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만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둠이 임해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정이 그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나가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탈선하게 돼 있어요.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에서 정도에서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마르티아라고. 정도에서 빗나간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의 자신의 아들도 희생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죠. 가장 큰 죄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알 일은 뭐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석에 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이렇게 보면은 같이 이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동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냥 막 힘들어. 그래서 자기도 어쨌거나 내 성전 하나를 가져가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제 벗어나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개척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적을 때도 있잖아. 쉴 때도 있고, 또 뭐예요? 동역할 때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문 닫아, 이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거의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성령님께 기도했더니 성령님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건 하나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의 핑계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밑에 엎드려 구원의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하고 그저 현실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코로나라고 하는 건 하나의 핑계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한 믿음으로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와도 원수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절대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방망이로 맞고요, 대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갖고 믿다가 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정도에서 벗어난 게 죄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된 그 주님의 하나의 그럴싸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넘어가고 따라다니고, 그래서 예수의 종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해서 자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약속하시는 믿으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반석에서 어떤 풍랑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와도 문 앞에까지 잡아먹으려 덤벼들어도 주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라. 사람 찾아가지 마라.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요, 그랬어요. 너희가 혈육을 의지하여 강포를 행하면 하나님이 간굴한 곳에 있게 하고 사막길에 있게 하고 가시던 물에다. 그런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가무는 나라도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나라. 남들은 다 코로나 만나고 엠병 만나 다 죽어가도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아멘.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아멘. 가무는 나라도 잎이 청청하며, 또 뭐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아멘.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는 거야. 어떨 때?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오직 나의 구원은 주님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 그 예수님의 그 험한 고난 십자가를 지고 나 살려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들었잖아. 잊어버리지 말랬잖아. 그래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서로 돌아보아.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어디다가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거짓 영,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이 사탄의 영을 따라서 그 원래 지옥에 넣기는 그 사단과 귀신 사마귀를 넣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들을 따라서 그 속에 같이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도 다 집어넣는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같이 함께 든대잖아. 너는 아니야 이리 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당당히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루가 첫날같이 첫날이 하루같이 오래 참아 기다리면 우리 생각은 아우 저 김정일 좀 빨리 좀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아우 저 푸틴도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하잖아. 그래서 왜 안 해? 하나님 오래 참으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한날의 참달같이 참날이 하루같이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오곡백과 물들어 가을이 지금 풍성합니다. 그냥 열매가 먹을 것이 막 아주 그냥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지를 들고 매일같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나의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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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와 능력으로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함께 해주시고 입술의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분들에게도 은혜와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하며 하나님들하고 있는 의사랑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몸을 날아가지고 근심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지내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예수님께 세움받는 정말 이전보다 이후가 더 크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숨을 굳게 닫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잠인 소망과 능력 주신 우리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는 악한 영을 물질러 주옵소서. 멀리 쳐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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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카라와스라와스라와스라 마얄라바바바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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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뛰어 온전히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뛰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박힌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오히려 더 죽게 굳건하여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교회도 가정에도 모든 행사에도 특별히 섬기는 교회 위에도 의사랑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